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시작합니다. 에스겔 1에서 3장을 보고 그리고 10편, 96편 읽을 텐데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환상부터 에스겔은 딱 이제 읽으면서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선지자들은요, 선포를 할 때 일반적인 설교 형식의 선포가 있는가 하면 환상 형식의 선포가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행동들이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 벌거벗고 다닌다든가, 예레미야 같은 경우 갑자기 생뚱맞은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가, 토기를 깨트려 버린다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걸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이 선포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경우에,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들을 때 조금 더 리얼하게 전달해 주시는 환상과 그리고 조금 더 아주 머릿속에 기억되게 하는 이상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대선지자 중에는 제일 뒤쪽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보다 거의 동시대이긴 하지만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뒤쪽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시대에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환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상한 행동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볼 때에는 조금 이 내용을 이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미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혹은 이런 행동들을 머릿속에 그려본 다음에 이 행동이나 이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환상이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삐걱삐걱삐걱 일어나요. 그럼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 마른 뼈들이 좀비처럼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마른 뼈들이 삐걱삐걱삐걱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다 썩어버린 뼈처럼 됐지만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에스겔 1장에서부터 굉장히 거대한 환상이 나와요. 그럼 이 환상의 이미지를 먼저 메시지부터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이 머릿속에 그려보고, 혹은 이걸 좀 찾아볼 수도 있죠.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그런 다음에 이 이미지를 보면서 특징이 뭘까? 이 이미지는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걸까? 그걸 볼 때는 그림과 함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들, 본문에서 강조되는 표현들,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자, 먼저 1장부터 볼 텐데요. 1장 30째 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30째 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그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 시점. 여기서 말하는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의 예언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부터 해서 25년까지 20년간 기간이 딱 나와요. 20년간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냐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30세에서 50세까지가요, 제사장의 임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30살에서 50살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30째 해라는 것은 자신이 30살 되던 해. 그래서 5년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 요게 이제 앞으로 기준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세거든요. 왜냐면 이때는 서기 2025년 이런 게 없잖아요. 이때는 누구 왕 몇 년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긴과 함께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시드기야 왕 5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드기야 왕 5년이죠. 이때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그 동시대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를 들면 8장에서 6째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여호야긴으로부터 사로잡혀 온 지 6년째 해. 즉 1장으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6째 달 초닷새잖아요. 그럼 1장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5년 그달 초닷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발강가라는 바벨론 포로들이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강에 나갔었나 봐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기도처가 따로 없는 이방 지역에 가면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를 들면 신약에서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떤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으로 가지만 빌립보 같은 데는 회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요. 그랬다가 빨래하는 여인들을 전도하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가에 아마도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사로잡힌 자들 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뒤에 이제 이상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이상한 환상이 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답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 이상한 환상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먼저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될 텐데 그 환상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면서 갑자기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구름 막 번쩍번쩍하면서 단 쇠 같은 것, 불 가운데 시뻘건 쇠 같은 것이 나타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마치 여러분 뭐랄까요, 높은 사람 올 때 먼저 그 호위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보이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보여요.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모양이 사람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하는 얘기는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같아요. 사람처럼 생기긴 했는데 얼굴이 4개, 4마리의 생물이 있는데 이 4마리 각각이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봤었던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이건 스랍하고 달라요. 그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많이 봤거든요. 그룹,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그룹들이 지키게 하잖아요. 그룹,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법궤 위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고 지성소도 안쪽에 사방으로 성소도 사방으로 그룹이 새겨져 있고 그룹을 수놓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 같은 거 상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도 보면 얼굴과 몸통은 뭐 독수리처럼 날개 달리고 사자 몸에다가 얼굴 막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좀 복합적인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일종의 영적 존재인데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보좌 밑에 보좌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자에 의자 다리가 있잖아요. 의자 다리가 이렇게 4개 있는 것처럼 그룹들이 4개의 의자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서 의자 다리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가 않고 발바닥은 광냉 구리같이 빛나는 송아지 발바닥, 그리고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 그러니까 사람 같은 형상을 했는데 얼굴은 이렇게 4개의 얼굴이 달려있어요, 각자. 그래서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가 있거든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 달려있는데 날개와 손이 있어요. 근데 날개가 서로 연결돼서 돌이키지 않고 곧게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연결된 날개라는 게, 독립된 날개가 있으면 새를 생각하시면 새는요, 이렇게 가다가 옆에 가야겠네 해서 요렇게 못 가죠. 요렇게 선회해야 되죠. 회전 반경이라는 게 생겨요. 새처럼 날려면. 근데 이 서로 연결된 날개는 UFO 같은 거 상상해 보시면 UFO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그러니까 갈 때에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는 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돌지 않고 회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긴 앞 여긴 뒤가 정해져 있으면 항상 앞쪽이 전면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날개가 연결돼 UFO 같은 거라서 아무렇게나 옆으로 가도 앞으로 가는 거고 뒤로 가도 앞으로 가는 거고, 드론 생각하셔도 돼요. 드론. 요즘 드론들 있죠. 그러니까 아무 방향으로든 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4개의 얼굴과 함께 날개들 몸을 가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곧게 간다 라는 표현들,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그 생물들 곁에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또 길게 설명이 돼요.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있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바퀴 안에 바퀴. 이게 여러분 뭘까요? 바퀴 안에 바퀴. 이거에 보니까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지 않고. 마차 같은 경우는요, 가다가 옆으로 가야 되는데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마차는 이렇게 돌죠. 회전 반경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 바퀴 안에 바퀴 뭐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딱 사무용 의자 아시죠?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 거기 보면 가로로 도는 게 있고 세로로 도는 게 있어요. 가로로 돌 수가 있고 세로로 돌 수가 있는 게 결합되어 있어서 사무용 의자에는 바퀴가. 그래서 사무용 의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도 옆으로 쓱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쓱 갈 수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쵸? 이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죠. 사무용 의자처럼 돌이키지 않고 갈 수 있다. 어디든지 돌이키지 않고 갈 수 있다. 회전 반경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다. 자, 이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건가? 이게 이제 날개도 있기 때문에 날 수도 있고 땅으로도 갈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요.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넓게 평평한 수정 같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넓게 평평한 수정 바다 같은, 궁창이 이제 바다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이 생물들이 다리처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의자의 엉덩이라는 받침 부분. 이 생물들, 그룹들이 다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요. 그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요. 그러니까 그 궁창 위에 보호자,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엉덩이 부분이 아닙니다. 궁창 부분이 그러니까 받침 부분이에요. 그 위에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완전한 모습의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지금 묘사는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 보좌에 대한 묘사예요. 보좌와 보좌 아래 부분에 대한 묘사. 하나님은 결국은 보지 못해요. 그냥 그 위가 이렇게 막 빛난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빛이 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위에 무지개가 광채처럼 있고 음성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얼굴 기억나십니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요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보좌가 보이거든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런데요, 이때 보세요. 이 보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수정과 같은 궁창. 그리고 보좌 주위에 내생물. 그 내생물 주위에 눈이 가득하죠. 내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죠. 자, 보세요. 물론 이게 그룹이 약간 모양은 바뀐 게 여긴 6날개가 돼 있어요. 그럼 그룹과 스랍이 약간 합쳐졌나? 이런 느낌도 있지만 이 보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과 에스겔 1장에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비슷한 보좌를 봤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바퀴나 날개 이야기가 있긴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계시록에서 대신에 나오는 거는 옆에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요게 왜인지는 계시록 할 때 보기로 하고요. 에스겔 1장에서는 바퀴와 날개가 강조되면서 무엇이 강조되었는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곧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일제히 갈 수 있다. 돌이키지 않고 갈 수 있다. 빠지는 곳 없이, 빼놓는 곳 없이, 사각지대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 1장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들이 갈대아 땅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 에스겔 입장에서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은 성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성전에만 있지 않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수륙, 육해공 어디든지. 육해공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은 사각지대 없이. 그냥 이렇게 회전 반경 생기면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찾아온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눈들이 많죠. 나는 어디든 보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고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보고 있어 를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환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요. 일어나라 하시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패역한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거 이제 계속 반복돼요, 이 표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예언자들마다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요거 우리 앞에서도 했어요. 들으라고,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예언자도 있지만요, 이제 에스겔 정도 오면 그거 아니에요. 안 들을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을 해야 돼. 왜냐? 이 일이 다 지나고 나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게 해야 돼.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줘야 해 라는 거죠. 지금은 안 듣더라도. 그래서 네가 지금 있는 곳은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있다. 너는 그들 가운데 있다.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성경에서도 되게 좋은 시대에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있는데, 이 에스겔 같은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 참 이러면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시대에는 과연 좋은 시대인가? 아니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입 벌려 이제 줄 테니까 먹어 하면서 두루마리 책을 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거라 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먹어라 하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쓱 보니까 에스겔이 봤어요. 근데 뭡니까? 나쁜 얘기만 들어있어요. 나쁜 얘기. 아, 좋은 얘기 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얘기만 있는데 먹어라 그리고 말해라 하시니까 먹어보니까요,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가득 담아야 돼요.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들고 가서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창자에까지 채웁니까? 먼저 내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뭘 전합니까? 왜냐면 이게 그냥 뭐 말로 해가지고 들을 정도면은 그냥 전해도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창자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입에는 쓴데 속에는 달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 시대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그 괴로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달기가 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막 먹고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니까. 채우고 나서 가면은 근데 다르죠, 상황이. 채우고 나서 갔더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마가 단단해. 그들이 아주 철면피야. 그들이 철면피니까 너는 화석보다 같은 다이아몬드 피로, 그들의 얼굴이 철판 깔았으면 네 얼굴엔 다이아몬드 판 깔아줄게. 금강석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에스겔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쭉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에스겔이 가는데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요. 왜냐하면 먹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진짜 말씀이 너무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왜 나지? 왜 나한테 이러시지? 막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델아빕이라는 곳, 이곳이 이제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는 곳인가 봐요. 이 참 재밌는 건 텔아비브.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아니죠. 여기는 바벨론 땅이죠. 그들에게 가서요, 말을 못해요, 에스겔이. 말을 못하고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요. 말을 못하면서.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고 말씀을 먹을 때는 막 창자까지 채울 때는 말씀이 너무 달았는데 막상 와서 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7일간. 그랬더니 7일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야, 너 잘 들어봐. 내가 파수꾼을 세웠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악을 계속 행하면 그럼 그건 백성들 죄가 아니라 누구 죄일까? 파수꾼 죄야. 파수꾼이 말했는데도 백성들은 안 행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파수꾼 잘못 없어. 백성들의 죄지. 하지만 파수꾼이 말을 안 해서 백성들이 죄가 되면 이 모든 백성들의 죄, 너 혼자의 죄 말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는 다 네 죄야 이제. 너는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협박이죠. 가서 말해라잉. 야, 내가 시켰잖아. 가서 말해라. 너 힘들어? 내가 너한테 힘 준다고 했잖아. 너 정말 얼굴이 너무 이거 말하기에는 네가 힘들어? 네 얼굴 금강석 같이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해. 안 그러면 그 모든 핏값은 너에게서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말해라.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제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